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참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닥쳐오고 또 여러 가지 환란이 닥쳐오니까요,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 바닥이 드러나고 또 모든 신앙들이 그 모든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건전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려울수록 왜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하고 더 열심을 내야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까?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얘기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바라야 할까? 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요, 우리 월터 브루그만의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그 책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만 잘 알면은요, 교회 안에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끝부분을 다루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그의 능력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기도의 끝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떠한 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능력이 어떠한지 사실 5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3가지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앞절 20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을 창조한 능력도 대단한 능력이요,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능력도 대단한 능력이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능력도 대단한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20절에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 가장 큰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피부에는 안 와다 닿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언제 느끼십니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 그냥 허용하고 놔두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때가 되면 아마 다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는 안 이루어지십니까?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어쩌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인데, 그 첫 번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요, 두 번째가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는 승천하심, 하나님의 부활 승천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이걸 딴 말로 얘기하면 구속하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앞장에서 말한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너희가 이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202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를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또 하나의 능력은요, 모든 것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이 이름만 들고 있으면 프리패스입니다. 제가 요즘요 운전을 하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때는요 이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한 20만 원 돈 했습니다, 기계가. 근데 요즘은 그냥 싸게 구입할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없으니까요 어디 가도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탁 차를, 옛날에는 이게 기술이거든요. 표가 딱 나오는데 착 차를 떼갖고 팔을 쫙 뻗어서 이 팔 손에 딱 들어오면 이거 운전 잘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한 번씩 우리 속된 말로 삑사리가 난다 그러죠. 가끔 옆으로 돼갖고 이게 안 당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전벨트 풀고 문 열고 나가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가 막히게 옆에 딱 대면 내가 운전을 잘하는구나 하면서 탁 빼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이패스가 있으니까 그냥 띠릭 얼마입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 때는 그 하이패스 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쉽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해갖고 움직였는데요, 앞에 목사님이 띠릭 하고 가는데 우리는 뒤에 가갖고 띠릭 하고 가니까 못 쫓아가겠는 거예요. 이게 하이패스가 엄청 빠른 거구나. 또 어떤 도로에 가면요 이제 톨게이트에 하이패스가 더 많아요. 그럴 정도로 하이패스는요 그냥 툭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세상 주권자들이 아무리 큰 주권을 가졌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무천년설을 배우고 있죠. 무천년설은 뭐라 그랬습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1000년 왕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요 지금 무적행위에 빠져가지고 결박당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네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인데 그 능력 중에 하나는요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종하다라는 원문의 뜻이요, 여러분 히포타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포 그러면 뭐뭐 아래 이런 뜻이고 타소 그러면 정렬하다 배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에 배열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에 배열시키는 건 뭐냐? 사단장이랑 군단장이나 이렇게 군대에 오시면요 밑에 여러분 그 쫄병들이 쫙 도열합니다. 한마디만 딱 떨어지면 막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히포타소예요. 아래에 배열시켜서 내 밑으로 집합, 이거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래도 아니고 주님의 발 아래 복종시킨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표현을 갖고 온 겁니다. 시편 8장 6절에 시편 8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거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인용하고 있고요. 또 시편 히브리서 2장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인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8편 7절 8절에 모든 우상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회로에 다니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바닥 밑에, 발 아래 납작 엎드려서 복종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능력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발 앞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어떤 통치와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과 어떤 주권자와 이 땅과 다음 세대에 올 그 누구일지라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도열할 수밖에 없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과 힘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우리들은요, 바로 이런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물체와 어떤 능력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주님의 조그만 능력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보셔서요, 이 땅의 그 어떤 것에게도 굽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 능력은 무엇일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한 번 더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무엇이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러분 22절 끝에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 삼았다라는 뜻은요, 공급하다, 책임을 지게 하다, 위에 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근데 만물 위에 있는 교회는 뭘까요?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최고란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 또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란 뜻과, 또 하나는요,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해석이 됩니다. 뭐 똑같은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 위에 최고 위에 있는 것은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만물 위에서 최고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 그리스도 발등 앞에, 발 앞에 모든 만물들이 다 복종하게 하신다, 도열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위에 최고의 왕이시오, 최고의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것이 바로 만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순서로 따지면 교회가 모든 만물 위에 최고의 자리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교회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공동체보다 우리 교회는요, 만물 위에 최고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의 산물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이 땅의 해답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세상이 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면 그것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만물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연히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면 몸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죠.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몸교회론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몸으로 깨달았어요. 인간의 몸.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을 보면요, 아주 간단하게 교회의 원리들이 뛰어나게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사람의 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는요,
이 세 가지 원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요, 바로 연합이라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게 뭘까요? 이 머리와 육체가 뗄 수 없는 하나의 생명체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여러분, 이 몸대 육체에 있는 손가락이 얘기합니다. 아우, 나는 너한테 붙어있기가 싫어. 나는 머리는 좋은데 너의 두뇌와 너의 얼굴상과 이 머리의 정신과 이 세계는 다 좋은데 나는 네 목이나 이쪽 라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여기 뛰어서 나갈 거야. 나는 딴 몸에 가서 붙을까 하고 이 손가락이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닙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팔이 잘린 분 보셨습니까? 저희 동네가 양술인데요. 거기에 가끔 사이클 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도로가 잘 나 있어 갖고 자전거 도로랑 아주 하이킹 코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2차선이었어요. 탱크도 지나다녔어요. 양평 쪽으로. 그런데 이분들이요, 사이클 타면서 이 한 그룹이 쫙 사이클 타고 가는데 가다가 슈어라는 차에 친 거예요. 한 사람이 팔이 잘라졌어요. 팔이 완전 뭉개져가 탁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팔을 갖다 띄어갖고 어떤 한 사람이 가져다가 트럭에다 올려치고 딱 붙여놓고요, 가자 그래갖고 막 병원으로 가서 이거 붙였어요. 여러분, 이 붙이는데 실핏줄 하나까지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거 잘못 붙이니까 이쪽이 썩어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거 도려내고 다시 살 붙여갖고 다시 붙이는 거예요. 오, 신기합니다. 세포는요, 뛴 지 얼마 안 돼갖고 다시 그 원상태로 붙이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내 살이 아니에요. 잘라버려야 돼요. 발가락도 여러분 썩으면 잘라내야 됩니다. 동상 걸려서. 마찬가지로 생명적 하나란 뜻은 뭐냐? 여러분, 손가락이 나 머리는 내가 마음에 드는데 이 몸뚱아리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난 딴 몸 가서 붙을까 하고 딱 잘라서 나가는 순간 이건 죽는 거예요. 이 세포는. 그래서 생명적인 연합이에요. 이거 똑같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 가기는 싫어. 왜요? 교회 가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뭐고도 싫고. 여러분, 그거는 죽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각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물론 뭐 떨어져 나가서 다른 교회에 붙으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요,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또 유기체적 영감이에요. 그래서 유기체적 연합이라 이게 분리돼 갖고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늘 좋으나 싫으나 그 공동체 안에 붙어 있으며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발가락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맨날 저렇게 시끄러워. 그러면 그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지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를 모두가 감싸 안고 한 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연합됐다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원리는요, 여러분 어떤 원리냐? 머리의 원리예요. 머리. 그리스도가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직분자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머리라는 뜻은 뭘까요? 우두머리. 머리라고 하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책임감이 있겠죠. 여러분,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좀 부족하고 남들보다 좀 못하고 어리석고 늘 범죄 가운데 살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져요?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이의 탓으로 돌립니까? 아니요, 부모가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얘기하죠. 이게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잘 키워야 되고 아이를 잘 훌륭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 아이를 엉망진창으로 키워놓고 너는 왜 이렇게 못해 하면은 여러분, 그 부모가 잘못 키웠다고 야단치죠. 손가락질하고. 똑같은 게 그게 부모의 대표의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못하면 예수님이 욕먹고 우리가 잘하면 예수님이 칭찬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질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까지 십자가에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책임은 누가 있어요? 예수께서 지시는 거예요. 조금 못나도 괜찮습니다. 조금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지지부지 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 머리는 무엇으로 기뻐할까요? 그 몸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몸이 잘 되면 머리가 기뻐합니다. 저는 머리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표입니다. 요번에 대표자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쭉 해갖고 서류를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바꿨는데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모든 걸 대표할 때는 제가 사인을 하고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안 돼도 제 책임이요, 잘 돼도 제 책임이요, 늘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언제 제일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저는 제일로 기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우리 목자들은 목장의 대표예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잘 되면 우리 목장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고 막 기뻐서 전화가 오세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본인이 대표하고 있고 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교회의 대표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잘하면요, 와, 우리 김유선 목사 오늘 시험을 이겼대. 야, 그 어려움을 견뎌냈대. 여러분이 조금만 못하면요, 주님 하늘나라 우편에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다시 회복될 겁니다 하면서 그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해서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원리가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럼 우리들은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 한 번 더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나는 뭐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천국은 다 보장돼 있어. 가능합니다. 보장돼 있습니다. 또 나는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함 받으니까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돼.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한 대 얻어 맞습니다. 왜요?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요, 한 대 혼내야지 그게 진짜 아버지의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슈퍼에 가갖고 물건을 훔쳐갖고 나왔는데, 아우 내 새끼 잘했다, 너는 도둑놈인데 너무 잘했다, 앞으로 큰 도둑이 돼서 정치해라,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그 사람은 뻔한 사람입니다. 진짜 부모라면 아마 불러다 놓고 회초리를 때리고 너 가서 2배 물어주고 와, 가서 용서함 받고 와 하고 야단쳤다고 하겠죠. 그 예전에 오줌 싸면은 이 조리 이렇게 하는 까불르는 조리 딱 얽혀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소금 얻으러 가지 않습니까? 저도 한 2번 다녔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팬티바람으로, 그것도 옷도 안 갈아입히고 여러분 허연 팬티 오줌 싼 거 그대로 해갖고 동네 소금 얻으러 다녀요. 그게 창피해갖고 안 싸요. 그게 창피해갖고 밤에 물 안 먹고 자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에게 창피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새끼 이거 오줌 쌌대요, 여러분 놀려주세요. 어느 부모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창피를 당해가지고 너 고치라는 거예요, 버릇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구원받았다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그가 바르게 살도록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주님은 나한테 그런 거 안 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사생아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엉망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라는 것은, 세 번째 원리는 여러분 바로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딱 한마디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뜻을 여러분 그 헬라어적 표현으로 저렇게 쓴 거예요.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만물을 복종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충만하게 그리스도 교회에 역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충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든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골로새 2장 9절 10절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건세자의 머리시라. 여러분, 모든 통치자와 건세자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너희가 충만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나고 부족해서 세상에서 지지 밟히고 세상에서 지지리 욕먹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성도들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다른 걸로 충만하면 목회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어져요. 사기꾼이 됩니다. 어떤 분이요, 목회를 하고 노회장을 맡고 노예를 하면서요 집을 갖다 세 채나 샀대요. 그냥 교회가 하나 이렇게 어려워지면 교회에 가서요 거기 가갖고, 여러분 그거 하려면 정치한테 뭐 돈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 돈 주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수고비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어려운 시간에 차비로 와야 되니까. 그런 걸 갖다 땡겨가지고요 뭐 몇 억씩 받아가지고 집을 갖다 세 채나 샀대요. 결국 그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교회 못하고요 쫓겨나가지고 지금 커피숍 차려가지고 열심히 소방관 뭐 시험 보고 있답니다. 그렇게 노회장까지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정도로 했으면 얼마나 목회를 오래 했습니까? 그런데요, 그 목회를 오래 한 목사님이 첫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여러분 돈에 빠지고 다른 것에 빠지니까 그보다도 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들을 괴롭히고 조금만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가서 쑤셔가지고 돈 끄집어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안 되길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물질로 충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명예로 충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공으로 충만해도 안 돼요. 우리의 충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깁니다. 질 것 같은데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한 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그 발 앞에 복종시키시는 왕권을 갖고 계세요. 그리스도는요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기 때문에 프리패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 무조건 통과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에도요 여러분 그 답을 갖고 계시며, 이 어려운 시대에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최고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만약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몸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몸이 손가락이 아까 말씀드렸죠 떨어져 나가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안 있어 라고 하면요 이 몸은 더 이상 내 몸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유기체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얘기하면 이 몸이 살려면 여기까지 피가 흘러야 돼요. 제가 요즘 당뇨에 걸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당뇨를 이렇게 찌릅니다. 옛날에는 바늘로 여기 손가락 하나 따는 거 못 하거든요. 이게 찌르다 보니까요 아주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늘로 따는 건 못해도 이 침으로 탁 따면요 따끔한 게 괜찮습니다. 좀 채면은요 10손가락 다 땁니다. 피가 줄줄줄 나도록. 그런데요 하나도 안 아파요. 옛날에는 이거 조금만 딸라 그러면 막 겁이 나가지고 안 한다고 막 그런데 요즘은 제가 막 찔러요. 막 우리 집사람도 한 번 아프면 찔러주고 잘 찌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면 피가 쫙 나와요. 근데 한 번 채했는데 피가 안 나요. 피가. 그리고 당은요 이렇게 피가 이렇게 좀 당으로 해가 끈적끈적해지니까 피가 안 나요. 막 눌렀는데도. 와, 그거 신기하대요. 그래갖고 막 10손가락 피내니까 피가 쫙 흐르니까 꼭 하고 소화가 돼요. 혈액순환이 돌아가지고. 이 혈액이 말초신경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성도분을 만났는데요, 아저씨가 당뇨로 말미암아 당뇨발이 돼갖고 발가락을 잘랐대요. 그거 왜 자르셨습니까? 했더니 내가 관리해주기가 힘들어서 잘랐어요. 왜 자르냐? 여러분 당뇨하면 말초신경이, 이 혈액이 안 가가지고 말초신경이 죽으니까 거기에 피가 안 가니까, 피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죽는 거예요. 까맣게 죽으면 이렇게 건드려도 안 아파요.
요즘 저는요 뭐가 까만 거 나오면 발가락 이렇게 딱 쑤셔봅니다. 아픈가 안 아픈가. 아따가 그러면 아픈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한번 탁 뽑아봐요. 침으로 발가락을 탁 쑤시면 이 피가 쫙 나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피가 안 나면 문제예요. 그래갖고 피가 나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혈액이 각 돌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피가 안 돌면 이게 죽어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충만함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막 옆에를 막 푹 찔렀는데도 안 아파요. 막 우리 교회 지체 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막 죽겠는데 가갖고 누가 푹 찔렀는데 형 죽겠는데 우리는 아무도 고통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픈가 보다, 괜찮나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그거는 당뇨에 걸린 거예요. 신앙의 당뇨, 영적 당뇨에 걸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더 이상 우리 교회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교회 지체는요 서로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지체들이 다 우리의 한 몸이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하나 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1장이 끝났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1장을 연구하면서요 너무너무 큰 은혜들을 발견했어요. 연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다 외우려고 그러는데 앞에 외우면 뒤에 까먹고 뒤에 외우면 앞에 까먹고, 그게 지금 외웠다 까먹었다 하는데도 계속 외우려고 그래요. 제 올해 목표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다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한번 다 정리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있고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이 능력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